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 조상의 옛 것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 옛 조상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버리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같이 읽었던 스가랴에 있는 내용이죠. 또 유엘서에서도 이제라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의미심장 깊게 우리는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은 분.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신 분이다 이거죠. 사람들은 내가 하겠다 하다가도 불이익을 당하고 귀찮고 또 감정이 상하거나 어떤 변수가 나면 미안하다고 전화를 통해서든지 전달해주고 실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으로서는 나 만나고 싶지 않다, 이모저모 다양하게 그냥 번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 변혁치 아니하신 불변의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을 왜 우리는 알아야 되는가 하면, 사람들은 믿다가도 믿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해서 물적 자원도 지원하고 나의 시간도 지원하고, 그래서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어떤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나중에 큰 상처를 받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함께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믿을 만한 사람이고, 여보 사람 믿으면 안 돼. 내 친구를 그렇게 봤냐고 하면서 절대 내 친구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근데 그 말이 무색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의적으로 사기성을 가지고 접근한 사람이지만은 진실한 친구고 신실한 사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무너지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말대로 안 됐다 이거죠. 방금 우리가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이 아무리 이렇게 해준다고 저렇게 해준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하지 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가 주인인 양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지만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지면서 부정할 수 없는, 시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백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었고 나는 폐부를 살피고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로서 내 자녀로서 세상에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당하면 안 된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 행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으뜸되어지고 높은 곳에 올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너를 통해서 행복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쉬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온 민족에서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여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 인생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신음의 늪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거뜬거뜬하게 일어나면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분명한 그들이 알지 못한,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이 있다 이거죠.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나하고는 관계없다 생각하지만
그들은 민족을 택하였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택하여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혈육으로서 자손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한 같은 맥락에서 모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열심히 하면 산다 하지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이번만은 내가 대박 날 것이라고 확신 속에 있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충격과 실망을 갖기도 하고,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야 여러 가지 내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여러 가지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말 분석할 때 이것 때문에 이래서 그렇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면서 두 번 다시 번복하지 않게 하여서 다짐하며 이걸 큰 경우로 삼겠다,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하며 우리가 다짐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것만으로서 판단하고 분석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리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분석하고 하겠지만은 이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데이터를 내서 이렇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 말을 듣고 그 말을 참고하고 우리가 큰 도움을 받고 살고 있지만은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준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면 있고 믿지 않으면 없고, 그게 아니에요. 믿으면 분명히 있어서 준비하지만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라 믿지 않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있는데 믿지 않은 것은 자기만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유기체다. 영적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이제 역사적으로 오셔서 하늘로 부활승천하셔서 볼 수 없고 다시 오실 분을 볼 수 있지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이 모두 다 영적이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계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책이라는 책은요, 또 읽고 또 읽어서 몇 번 읽으면 실증 나버립니다. 다 알아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동안 그렇게 읽고 또 읽더라도 읽을 때마다 새로워진 거예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그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오래 다녔겠어요.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더 나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를 하는데도 이 성경, 다른 분보다 성경을 중심해서 더 설교를 많이 하고 그러면 그만큼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읽을 때마다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로우면서 끝이 없더라 이거죠. 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샘솟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은 아니 계신 데 없고 어디에든지 다 계셔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는데, 우리 인간은요 크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른 바 은혜를 지속하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아니하면서 복된 삶, 후회 없는 삶,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전제적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입장에서 시작한다고 한다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 자, 아무리 가르치려고 하는데 죽어버렸으면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삶 안에서 가르치고 또 배우고 익히고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응하하고 출생했던 그에게 곧바로 바로 호흡과 먹이는 기도와 말씀 두 가지, 이건 끊을 수가 없어요. 숨을 쉬는 거 영적 호흡이라고 하죠. 기도가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교제하는 거,
배고플 때는 먹기만 하면 산다 하겠지만 풍성한 물질의 풍요 속에서 아무리 먹더라도 허전하고 그럴 때 뭔가 공허해요. 인격적인 존재라고 해요. 말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서로 말하고 교제하면서 이게 우리의 삶의 행복 속에 바로 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도, 내 영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살았던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우리가 숨을 쉬어서 영원한 호흡이 되어지고 또 살다 보면 어려울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지만은 육체는 땅에서 나와서 물질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 양식이 둘이에요. 하나는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고 살고 식물을 먹고 살고, 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두 가지 양식이 있는데 세상의 사람은 영혼이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식물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식물을 먹고 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고, 말씀은 영의 양식, 식물은 육식의 양식. 근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늪에서 빠져서 허부적거리며 나올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 일이 없고 아프지도 않고 항상 할렐루야 하면서 평안하고 대리의 길로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엎어지다 자빠지고 뒤집어졌다가 또 일어서기도 하고 쫓기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일어나면 나 못 살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 팔자 하면서 운명에 맡기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나는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때 포기할 만도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해서 세상을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 믿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 영의 아버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걸 아시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도움을 강청하는, 이게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절망에 빠질 때,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은밀한 그 깊이를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모든 걸 관찰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움을 강청하고 하나님의 믿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보심을 간구하는 것, 기도. 이게 바로 이런 기도는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영적 생활을 포기한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걸 머리는 알지만 기도를 안 합니다. 안 하는 것은 내가 밥을 먹어야 산다 하면서 밥을 안 먹으면 죽으려고 자살의 행위와 똑같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영적인 관리하지 않고 육체만 관리한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영혼의 가치 있는 거예요. 육체는 그럼 필요 없냐? 아니에요. 영혼이 있는 동안만이 육체는 필요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는요, 감각도 없어요. 육체는 원래는 죽으면 감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스불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아 뜨거 하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아 뜨거 감각이 오고 뜨겁다고 반응이 나타나는데, 죽은 시체를 불 속에 집어넣어서 다 타고 재로 나오더라도 뜨겁다고 말합니까? 뜨겁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뭐가 뜨겁다고 그렇게 느끼고 고통스러웠어요?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혼이 떠나버리면요, 감각이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뭐 지옥이 있냐 천국이 있냐, 영혼이 있으면 뭐가 있냐 하면서 참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무식이 담대하다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당신이 거듭나게 하셔서 당신의 아들 된 믿는 자들이 무식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지혜롭고 지식이 있어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야 하면서 그 길로 가지 않냐고 살르는 길로,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뭐냐?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인생 내비게이션이에요. 길을 찾지 못할 때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잖아요. 길은 찾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을 수가 없고, 내가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나는데, 성경을 바로 알면 우리의 삶의 모든
살아가는 목적과 또 삶의 승리의 비결과 절망할 때 어떻게 되고 아플 때 어떻게 하고 마음의 병들 때 어떻게 하고 무거워서 나 못 살겠네 했을 때 어떻게 하라 처방까지 다 해주셨다. 처방하려면 진단이 필요하죠. 진단을 다 하신 말씀이 성경이고 진단에 대한 처방이 없으면 또 안 되죠. 처방에 대한 것도 가르쳐 주시고 이 상에서 살다가 끝나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모든 것을 또 알게 하시고 완벽한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셨다 이거죠. 그 모든 텍스트가 뭐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잃어버리고 산다, 성경을 담을 쌓고 산다, 성경을 내가 무시하고 산다, 이 사람은 감정주의가 되고 여론에 휩쓸리고 많은 사람이 우르르 가면 어디가 따라와봐, 그거 좋은 거야. 그러다 보면 가다 보면 그 사람이 잘못 길로 들어왔었으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요, 저리 가면 안 된대. 다른 사람이 다 간다 할지라도 안 가요. 아니까. 그런데 신기할 놀자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을 배우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설교 시간에 담을 쌓고 내 할 일만 생각하고 손톱 소지 잘 됐나 안 됐나 보고 문자 왔나 안 왔나 그 보아가면서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니 설교가 들려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영적 생활을 성공시키지 못하면요, 내 마음이 즐겁질 않아요. 영적 생활이 여러분 실패되면요, 답답하고 아무리 먹을 거 입을 거 누가 잘해주더라도요 참 만족이 없어요. 고마운 건 알겠는데 머리에서는 고맙다 하는데 마음에서는 진정한 고마움과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릇 지킬 것이 내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땅에 들어가 이 백성이 재앙이 임하리니 생각의 결과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모든 문화시설과 정말 문명화 생활 속에서 나에게 정말 내가 즐기고 내가 원했던 걸 다 갖춰놓고 살면 최고의 행복인 줄 알지만은 막상 갖춰지면 그렇지도 않다 이거죠.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당할 때 내가 큰 대가를 치르고 내가 깨달았다 생각하지 말고 이를 당하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예방을 하고 우리가 정말 쓴맛을 보지 않는 것이 지혜자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최고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요. 여러분 후회를 하지 않고 어려운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걸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는 삶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준 사건은 좀 사건 배경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BC 830년경에 유다 분열 왕국 시대 유다 8대 왕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7살에 왕을 등극해서 40년 동안 왕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자기의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7대 왕이 있는데 유일하게 여자가 왕이 있는데 그는 이세벨의 딸입니다. 북왕국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그의 딸 4대 왕인 여호사밧이란 사람이 그 왕이 정략결혼해서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 삼고 사돈지간이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잘 알겠지만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으로 쩔어 있는 며느리를 데려다가 나라 평안하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 남편이 죽게 될 때 악이 생깁니다. 자기 손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특별히 보호하심 속에서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요아스 왕의 고모부예요. 극적으로 빼내서 숨깁니다. 백성들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이제 왕의 대가 다 끊겨져서 누가 왕을 하느냐 이거죠. 나라 망했다고 하면서 통곡하면서
지금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이 폭정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비밀리에 숨겨서 아기 때 숨겨가지고 7살 들 무렵에 비밀리에 다 모아놨어요. 제사장들을 모으고 율법사를 모으고 관원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왕을 세웁시다. 왕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바로 한 왕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실을 쫙 이야기했어요. 데려 모셔오라고 해서 모셔왔어요. 이게 바로 우리 왕이 됐을 뿐입니다. 간격을 하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당장 우리 왕을 세웁시다. 대관식을 했어요. 조용하게 하지 않잖아요. 소리가 나잖아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내가 왕인데 무슨 소리야? 나중에 반역이다 하면서 했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 아달랴라고 하는 폭정 그 여왕을 죽이고 난 뒤에 이제 7살 된 요아스랑 왕을 세우고, 7살이 무슨 정치를 하겠어요? 대제사장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옆에서 계속 섭정이 아닌 섭정 왕같이 하면서 섭정으로 이 영적 도움을 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요, 예배당이 청소할 사람 없죠. 비가 오더라도 새고 무너지잖아요. 관심 없잖아요. 신앙이 있으면 수리가 되잖아요. 요아스 왕이 영적으로 이제 살아나니까, 물론 그 고모부 여호야다가 있지만은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서 성전이 건축하고 수리가 됩니다. 제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절기가 지내집니다.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나서 막 놀라운, 오늘날로 말해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운동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생기가 돋고 봄에 새싹이 나서 막 생명력 있듯이 이런 가운데 놀라운 민족의 행복이 주어진 거예요. 신앙이 든든하고 깨어있으니까 모든 기품이 있죠. 행복하죠. 얼굴에 빛이 나죠. 상냥하죠. 일도 잘 되죠. 열심히 있죠. 하나님 잘 섬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부흥이 되어지고 윤리와 도덕이 살고 모든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라고 하는 고모부된 그 대제사장이 죽어요. 죽을 때 이때라 해가지고 그 항상 잠존하고 있는 그 있잖아요. 아달랴의 존재들, 그들이 숨지고 있다가 이때다 해가지고,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도 섬겨봤지만은 우리는 우상을 섬겨야만 됩니다 하면서 이제 군중들이 막 몰려듭니다. 왜 그러냐? 주변에 나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종교가 같아서 연합이 잘 텐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 하나님 섬긴지라고 왕따같이 되어서 항상 가슴 저리고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겨합니다. 옳습니다 막 하는 거예요. 이때에 눈치를 보니까 이미 게임이 그쪽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판세는.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알아. 그래서 고모부가 있을 때는 영적으로 움직여서 그렇게 놀라운 신앙운동이 일어나더니 죽고 나니까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 이거죠. 이때에 천지가 우상을 섬깁니다. 이때 나타난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겉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전에 사람들이 다 이 연합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야다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그 말이 맞은 것은 분명히 알지만은 너무나 주변의 사람들이 그 판세가 기울어지니까 눈치를 봐가면서 야 죽여. 죄 없는 그 스가랴라고 하는 여호야다 아들도 죽여버린 거예요. 이제는 평안할 줄 알았는데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유엘서가 그 내용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을 두고. 그러면서 유엘서의 핵심 강조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준비하셨습니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준비가 자연을 통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납니다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메뚜기 재앙은 사중재앙이 가중된 걸 가리키고 있죠. 유엘 1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파충, 그 다음 메뚜기, 느치, 황충 먹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먹고 나면 또 다른 걸 먹고 사중적인 재앙이 많은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심판이 준비되었다고 선자들이 외칩니다. 사람을 통해서 심판. 요엘 1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이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것은 아수르 군대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너희가 하나님 등진 것은 잘 뜨려고 했지만은 어림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준비하셨다, 심판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닥쳐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접근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똑딱똑딱 하면서 그 두 가지 심판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닥쳐오고 왔다, 오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너희는 이제라도, 오늘 12절의 말씀이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외칩니다. 이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죠. 마지막 기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무작정 아무 예고 없이 덜커덩하고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고예요, 예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고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예고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고 무슨 일을 행하더냐 하면서 알리면서 롯을 구원시켜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도 지금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유엘 시대 BC 830년 이때만 해당되고 우리는 해당되지 않느냐?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신앙의 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거듭난 것을 고백하기를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시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와 또 제사장과 왕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거듭난 그 고백으로 산다고 하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부러 변화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활동하고 모든 작품 만들기도 하고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변화가 안 되고 나는 신앙생활 오래가 30년 동안 했는데 이제 막 신앙생활 하면 막 무섭게 성장하고 막 변화되는데 나는 창피해서 다른 교회에 갈란가 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무지한 소리예요. 내가 거기서 늦게 믿은 사람도 변화된데 각성을 하고 나도 변화돼야지 해야 하는데 너무 창피하다고 다른 데로 갈까 봐 이것은 이해는 하지만은 여러분 이게 해답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주인으로, 내가 사장으로 있을 때는 내가 시간도 내고 이것저것 하고 내 계획도 변경해서 할 수 있지만은 직장 생활하면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좋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사장이었을 때고 많이 다르잖아요.
종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예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런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좀 추워요? 막 이렇게 하시고 가는 분이 좀 추운 것 같아서 좀 줄여주세요. 그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앙생활에서 알고 하자, 이거 알고. 그럼 내가 곁길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제목은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이에요.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형편하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손을 꼽 부릅니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참 이길 만날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절망적인 상황일 때가 너무나 많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됩니다. 이게 인격적인 존재죠. 네가 절망 속에 있는 건 나도 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그걸 알아라 이거예요. 사람이 잘 나가면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탄력을 받아서 달리듯이 너무 좋아서 아주 신바람 나게 달리고 있어요. 끝까지 달릴 줄 알지만은 어떤 무엇이 나에게 순식간에 장애물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브레이크가 들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빨리 가고 잘 나간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이거죠.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어떤 돌출 행동이 나타날 때 브레이크를 통해서 밟아서 정지해서 안전권에 들어있는 장치가 돼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고하면서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그 이유는 너 내 종을 통해서 심판이 이곳에 알고 있지. 그러나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한마디로 와서 내게 돌아오라 이걸 원하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정말로 이래서 그래 우리는 원인 분석을 할 때 다 나름대로 분석해서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알지만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보는 영적 분석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영적 분석. 왜?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빼놓고 이래서 그래 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런 참혹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절마가 찾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너 이럴 때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누구냐? 다 내가 알지 않느냐? 못할 거 없지 않느냐? 내가 와서 내게 오면 내가 다 너에게 비밀을 가르쳐 줄게. 모든 진단도 처방도 일러줄게.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느냐? 자,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뭐 어디에 있는데 하나님 돌아가야 하느냐?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스가랴 1장 3절 4절에서 아까 우리 본문사에서 읽었잖아요. 4절에서 말씀 보면 너희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양심대로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단 말인가? 내가 무슨 악한 길을, 내가 악한 행위를 따라서 생활했던가? 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이 여기 줄 좀 그으라고, 반드하게 그러라고, 알았다고 반드하게 그랬어요. 마음을 가다두고 떨리면 삐뚤삐뚤하잖아요. 마음에 침착함을 가지니까 정서가 안정감이 그러니까 쭉 그런데 반듯해요. 이야, 정말 반듯하다. 잘을 대고 하는 것 같네 하는데 나중에 보고 왜 이렇게 나왔냐고, 이게 반듯한 거냐고 다시 하라고. 아무리 다시 하더라도, 정말 정성을 다해 다시 하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야, 자중 가지고 딱 그어놓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왜 나는 잘을 대고 이렇게 그을 줄을 몰랐지? 잘을 대고 그은 것과 아무리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감 속에서 아무리 빤다 그래서 표시가 나야 안 나요? 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양심을, 착한 양심 가지고, 착한 마음, 착한 뜻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서 나는 착한 행위를 하고, 나는 정말로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만 나는 착하게 살았어.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신 것은 너 내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았다. 말씀에 내가 가르친 길에서 벗어났다. 네 임의대로 살지 않았느냐? 네 마음대로 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악한 길. 우리에게 길을, 우리에게 내비기셔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에서 이탈된 길은 다 악한 길이요 바로 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이 가르쳐 주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했던 길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내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면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해요. 그럼 내가 손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들었더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거짓말을 안 했으니까, 나는 양심대로 생활했으니까, 나는 착해, 나는 아무 죄 없어, 그러고 있다 이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래서 너는 악한 길에 갔다, 너는 악한 행위를 했다, 너는 거기서 돌아서라,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세상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하면 다 악한 길이요 다 악한 행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반듯하게 그리더라도 잘을 대고 그런 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가는 길이요 말씀이 우리를 등불이요 빛이라고 하셔서 그 길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길과 하나님 길이 다르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일러주신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름대로 주변의 정세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왕따되게 살지 말고 그들과 연합하고 함께 살아서 정말로 화해의 무대를 가지고 살면 된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우리 행동을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저런 다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걸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불렀다. 구별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살아라. 율법을 주셨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기획을 다 명분화시켜서 설득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갔을 때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 진리 되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진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행위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 뭐냐?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던 데서 돌아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는 데서 돌아가야 된다. 규례는 뭡니까? 일정한 규칙과 정해놓은 관례가 바로 규례입니다. 여러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요. 일정하게 정한 규칙과 또 정해져 행해야 할 관례, 행하는 관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살았던 건 다 무효해놓고 율법을 주셔서 이대로 살아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었고, 그게 이스라엘 문화였고, 그게 이스라엘의 관례였고, 규례였고, 법도였고, 계명이었고. 그래서 시편 읽다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계명이요, 법도요, 규례요, 율례요,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규례를 떠나서 너희가 지키지 않는데 거기 돌아서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이런 거예요. 이때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말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11조를 성경은 율법이고 구약시대만 하라고 했지 11조는 하라고 하지 않았다. 안 해도 된다. 인터넷에 막 완전히 퍼져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말입니다.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은 거기서 돌아서라 이거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주인이신데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10에 하나만, 수입에 하나만 내게 달라. 이게 11조예요. 그리고 네가 나로 인하여서 은혜를 입고 감사했으면 감사하고 절기댁하고 이 모든 것 11조 위의 모든 헌금을 봉헌물이라고 해요. 이걸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래서 저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오늘날로 말하면 어렵고 힘들고 정말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마음만 있으면 됐지 하고 정성을 보시고 우리 중심 보시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서 가장 나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11조를 딱 잘린다 이거죠. 감사가 바로 끊어진다 이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그때 시나 지금 시나 똑같더라 이거죠. 이때 주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 규례를 떠나 너희가 지키지 않는 데서 돌아가야 된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온 나라가 이걸로 인해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가르쳐 줬잖아요. 이제 11조와 봉헌을 해봐라. 해보면 이런 놀라운 복된 역사가 있다 하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자, 11조라는 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11조 우리가 돈 벌어서 10분의 1 그것이 모자라서 없애서 그 하나님께 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사람 물질에 관심 있고 물질에 관심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을 당신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바로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을 드리면 바로 내 물질이 바로 그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가고, 내가 어떤 기부하는 데 가면 그 기부하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다양한 곳에 물질이 투자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방석 장로님 말씀 들었죠? 방석 장로. 서산에 여러분 장로님이 있는데 방석 장로님이 있어요. 그분이 예배당을 지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아주 그 동네 유지가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예배당 지어놓고 그분을 초청해야 하는데 헌당신 예배 때 오시라고 했더니 안 된다, 못 간다고 하더래요. 예, 딱 오면 그냥 갈 수 없다네. 얼마나 있을까든지.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오셔야 빛이 납니다. 어르신이 안 오시면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하도 그러니까 가겠다고. 근데 무엇을 좀 해주면 되겠냐고. 큰 거 하면 낮아 빠질 것 같아서 방석 좀 해달라고 그랬대. 방석 20개만 해달라고. 이런 이유가 없을 때 알았다고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현당신이 갔어요. 가서 봤더니 딱 깔려있는 거. 하면서 막 너무 자기가 해놔서 너무 다른 거 하나도 보이지도 않아요. 방석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요. 목사님이 이 방석은 이 어르신이 해줬습니다. 우리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고.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뭐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방석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방석을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그걸 내가 보고 안 보면 손해본 것 같고, 그래서 보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갑니다. 새벽에 가서 이거 내가 해놨는데 또 가서 집에 가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보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가서 그냥 방송만 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다 보니까 말씀이 있고,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하면서 사랑이 웃졌듯이 그가 가슴속에 파고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장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명 방석장로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자, 뭐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물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은 11조를 떼어먹어 버리면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그냥 흩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그 마음이 그쪽으로 가져요.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땅 2,000평을 사주고 어떤 분이 쌀 2가마도 작은데 2말만 달라고 하네요. 주인이. 정말이요? 정말. 그렇다고. 아니, 2말이 뭐냐고. 그냥 공짜로 그렇게 하려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말은 그냥 지어 먹으라 하던데, 그러면 자기 건 줄 알고 하니까 주인은 납니다. 그 표시예요. 따라서 주인은 나다. 그 표시라니까요. 그래서 세금을 2말을 달라고. 공짜로 지어 먹은 것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냥 공짜로 지어 먹지 않고 2말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뜻이, 의미가 담겨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물질을 주시면서도 건강을 주시면서 다 10분의 1만 내라. 그러면 그걸 내면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 정신, 그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신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일에서 점점점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고 돌아가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 원하신 것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게 한 것이에요.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원하신 것이다. 야, 재앙을 내리시고 임박하고 있다는 것도, 돌아오라고 그 이유도 다 사랑이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을 가르쳐 준 거예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미 재앙을 내기로 작정했잖아요. 근데 돌아오라는 이유는 기회를 통해서 바로 돌아오라고 한 것은, 악한 행위 길에서 돌아오라는 이유는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기 위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14절 뭐라고 나옵니까? 마음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고 소재와 전제를 드리는데 받아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내 생애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이 준비되어지고 정말 재앙이 준비되어지고 어떤 함정이 준비된 걸 알지는 못하고 내가 잘 나가고 있는 브레이크가 없는 고장난 가운데서 달리고 있더라도 알지 못한 가운데 미련하나 하나님 미래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절제시키시고 또 점검하게 하시고 늦은 것이 아니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가르치시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려서 주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